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본문의 41절 직전의 말씀을 상고해 보면 35절부터 보면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은 잠든 영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잠들었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준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역동적으로 활동하며 충성하고 헌신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분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어서 역동적으로 활동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신비감이 있는 내용의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감당할 만한 힘과 피할 길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걱정할 거 없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감당할 만한 그 힘과 권능을 주시고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종종 집주인이 청지기에게 일을 맡기고 멀리 떠난 예가 많죠.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종은 종이지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는 종을 대표격으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을 맡아서 잘 관리하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끝날 주인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주인에게 내어놓고 회개받는, 결산하는 그런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같은 사명자, 직분자, 일 맡은 청직이, 주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넉넉하고 후한 권능과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이 모양 저 모양 풍성한 것들을 주시고, 주신 다음에는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시고, 적절한 시간차가 되면 그것을 결산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무대에 있어서 강건하면,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100세를 전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시간차는요, 어김없이 돌아와요. 우리가 지난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서 이 우동성으로, 진짜 덥다더니 많이 덥구나.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나가나. 이렇게 날이 더운 거야. 매스미디어에서는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이 지구가 이제는 뜨거워졌다고. 또 어떤 환경론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이 지구 안에서 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많은 오염 요소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의 책임이다. 그래서 탄소 발생을 자꾸만 축소시키고 지구의 환경이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주장하고, 또 함께 동참하자고. 그래서 요즘 환경 문제는 대단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는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로서 제기되고 각성하고, 그리고 어떤 대비책을 갖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모든 것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 속에 주셨어요.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잘 활용하고 그리고 후세에게 물려주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들은 흑연히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퇴색되어져서 육체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육체는 티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장차 호련히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영과 육이 변화체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편으로 보면 참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하고 참 인생 별거 없다 그러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잠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육체는 잠들고 영혼은 주님 품에 함께 통행하면서 살다가 영육 간의 변화체가 되어 비로소 그때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데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다른 의미로 부여해서 생각해 보면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 되돌리라 그런 의미를 우리가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죠.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4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정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여러분 양식 한 해의 소출이 요즘 이제 10월 여기저기에서 소출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마무리되죠. 이 추수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미 추석 때 추석 시즌에 추수감사를 했어요. 요즘은 이제 교단마다 교회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르고 그 시절을 해석한 방법이 다르고 의미 부여가 달라가지고 10월 말에 11월 초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대로 11월 셋째 주에 모든 것을 다 추수하고 그리고 곳간 안에 다 저장하고 이제 모든 것을 다 결산하고 그래서 온 대주위에 아름다운 이 색깔이 참 아름답죠. 낙엽이 그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단풍 색깔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아름답게 황금 물결이 더 짙어져 가지고 붉은 물결이 됐을 때 그리고 여기저기서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요. 낙엽 밟는 소리가 나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로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한 해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켜보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쳐놓고 심지어는 이 나무가에 속한 식물들도 낙엽을 떨어뜨리면서 월동 준비를 하고 날이 추워지는데 이 나뭇잎을 우리가 계속 보존하고 있으면 안 돼.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떨어뜨려야 돼. 여러분 그래서 우수수 바람과 함께 낙엽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 너무가 참 흡사합니다. 그 나무들을 보면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푸르고 아름답고 꽃이 피고 왕성했던 것들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나무와 그 가지만 남아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좀 처량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요, 참 도대체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사라졌구나, 다 내 곁을 떠났구나, 우리 곁을 떠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얀 눈이 쌓여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면 여기저기서 봄 기운이 찾아오고 훈풍이 불어오면서 새순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봄의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 의미부여 자체도 굉장한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생동감이 있어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에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로 그런 시즌이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도 궁금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만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물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동문서답하듯이 말씀합니다. 42절에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야. 부름받은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거야. 만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서도 특별히 내가 사랑하고 이를 맡긴 귀한 종들,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부각시키면서 그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있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첫째는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만의 삶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나누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살아요. 어떤 한 가정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42절의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줄 자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것은 나를 위하여만 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동반자의 의미, 동역자의 의미 부여 속에서 같이 생활하라고 주신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12제자, 70인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계속 수시로 파송하셔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 전도 훈련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가가지고 이웃과 더불어서 나눔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잠을 잘 그 터전과 처소가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입을 옷도 그냥 여보를 가지고 가지 말고 단벌로 그냥 단벌 신사예요. 그러고 가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러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얼어 동사당하는 거 아니야?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았겠습니까?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오직 빈손으로 나가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참 제자들이 보면 당혹스러울 수 있죠. 준비치 말고 가라. 빈손으로 가라.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들이 나가서 많은 것들을 체험했어요. 주님 명령 말씀 복음만 가지고 갔는데, 복음만 붙잡고 가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끝났나요? 능력도 체험하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니까 마치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듯이 귀신의 역사가 거꾸러지고 사탄의 역사들이 정복당하고 승리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주님이 파송하실 때에도 공통적으로 체험케 하시는 것은 함께 나누는 법칙을 배운 겁니다.
자기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나눔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은 때가 있었잖아요. 못 사는 그 시절, 가난한 그 시절, 참 이웃 앞에서 볼 때도 초라한 우리의 삶. 그런데 그런 과정을 경험하면서 가난을 경험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풍성하게 채워주셨을 때 가난의 가치가 무엇이고 없었을 때의 서러움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부여해 주셨을 때 그것을 잘 활용한다 이겁니다. 부자가 3대 못 간대요. 자, 그 의미 부여의 내용의 말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은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얻어진 것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정말 절제하고 잘 활용해요. 쓰임새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부자가 더하네 라고 생각할 만큼.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가난했던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보면 알뜰하게 정말 절제된 심정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 어떻게 할래?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시간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때로는 필요한 만큼 그렇게 지나칠 만큼 풍성하지는 않지만 쓸 만큼 좀 함께 나눌 만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주님은 지켜보신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보시겠다는 겁니다. 시간도 지식도 물질도 능력도 이 모양 저 모양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는데 어떡하나 볼까 하고 보시겠다는 겁니다. 종들에게요,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고 가셨는데 나중에 분명히 결산했잖아요. 그리고 수고하고 애를 쓴 종들은 충성하고 더 주고, 게으르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종은 책망하고 준 것도 빼앗고. 여러분, 그 원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4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48절에 물을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본문의 말씀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주신 대로 찾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결산 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올려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속에 여러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심정,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셨잖아요. 자, 오늘 수요일 아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해 가는 오늘 20일 이 아침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출발하십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데, 주님 주신 것을 알아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복한 중심으로
잘 활용하여 생명의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주님 말씀 중심으로 주님 주신 것 잘 활용하여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